좀 일찍 나오신 불자들은 한방눈을 못 맞았을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눈길을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입춘인데, 입춘맞이 기도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늘 해오던 것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오늘 법당에 들어오시니까 어제 보름날 오신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오시니까 법당이 훤해졌지요. 또 구룡사에는 인등실에 모셔져 계신 부처님이 본래 가요동에 구룡사가 있을 때 70년대에 처음 시작할 때 모셨던 부처님이신데, 그 서가열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정진하고 간절하게 발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이룩했지요. 참 수많은 인연을 맺었고, 구룡사가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인연을 맺으면서 함께 해왔는데, 그 출발점이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이 한 달 동안 불무에게 가서 그 옷을 입혀드린다고 개금하고 있을 때도 구룡사에서는 항상 그곳에다가 촛불을 켜고 향을 이렇게 꽂고, 또 그곳에서 불자들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습니다. 사실 입춘이라는 건 남은 겨울을 이기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입춘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서 있다는 말도 되고, 우리나라 남쪽 끝 저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북상해 오면서 다양한 꽃들이 봄을 알리면서 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통도사의 그 영각 앞에하고 극락전 옆에 있는 홍매화는 수백 년 된 그런 고목이어서 참 좋고, 제가 서울 구룡사 소인보로 오기 전에는 통도사에 있을 때는 우리 속담에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소임이 없어도 늘상 사중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름대로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농사철에는 논에 가서 일꾼들하고 일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요즘은 기계농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뭐 없어도 금방 뭐 다 심고 금방 벼 다 비고 뭐 그렇게 통도다 그 많은 농사를 짓는데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에도 남쪽 지방에 홍매화가 꽃을 머금고 있고 피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또 한 3일 대통령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고, 또 저 강원도 저쪽에는 뭐 엄청나게 그 냉기류가 와가지고 덮쳐서 뭐 영하 20도, 25도, 심지어는 뭐 전방에는 30도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통도사 도량을 가꾸면서 그 특히 겨울에 이렇게 운만 맺어 있는 매화는
이렇게 잘라주고 다듬어 주면서 거기 땅에 떨어졌던 작은 가지를 방에다 가져와 가지고 수반에 꼽아 보면은 운만 터져 있으면 그 꽃은 반드시 피더라. 그냥 사군자의 매화가 그냥 매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진달래나 철쭉이나 개나리 같은 건 오늘 필까 내일 필까 하다가 저 봄에 된통 추위 한번 만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또 어떤 꽃은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막 굳은 비라도 만나면 어깨축지 축 처진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매화꽃은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질 때는 떨어져 줄 줄 아는 꽃, 그게 봄을 알리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강도 얼었죠. 근데 한강도 얼었는데 그걸 다 얼지 않도록 또 조금 큰 배가 댕기면서 얼음을 깨고 댕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 사고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유난히 서울에서도 구룡산은 가치가 참 많이 있어서 어느 날은 보면은 까치가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쌌고 하는데, 입춘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삼재팔란. 삼재라고 하는 것은 수재, 화재, 풍재. 근데 그것을 크게 보면 수재, 화재, 풍재인데 나로 걷어들이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수재, 화재, 풍재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삼재. 이제 내년부터 나도 삼재 들던데. 나는 다른 사람 삼재 든 건 잘 몰라. 내 띠가 삼재 들은 것은 12년에 한 번씩 알아. 금년에는 소띠, 뱀띠, 닭띠인데 3년 거리로 이렇게 세 띠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들삼재, 그 다음에 누울삼재, 머물삼재라고도 하지. 그리고 날삼재, 이제 금년에는 이제 나가는 삼재가 들은 사람이 소띠, 뱀띠, 닭띠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쥐띠, 용띠, 원숭이띠. 그 중에 나도 하나 있어. 입춘이 되면 삼재팔란을 우리 선조들은 늘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삼재가 삼재 들은 사람만 삼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과정은 100년 미만의 우리 한 120살 사신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한 100살 정도,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는 5, 60만, 60만 돼도 회갑이라고 하는 연유가 있었어요. 그 나이를 못 넘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사람만 늙고 병들고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시죠? 삼재가 들었거나 삼재가 들지 않았거나 모두는 다 숨을 쉬고 있는 이는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어느 날인가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 설마 근데 그게 내한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잘 모르는 것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 소임자 스님한테 오늘은 제가 첫날
드리는 것은 가정화합을 드리라. 저게요, 부적 저 판이 400년 전에 해남 옥으로 아마 지금도 60판 그 부적판을 그 옥석 그 큰 이 정도 큰 사이즈로 그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면 요즘은 어저께도 여기 부처님 불모 저 개금 하신 분을 스님 얼마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조성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스님 알았습니다 하더니 명세서를 빼가지고 왔는데 금값 얼마, 그 다음에 그 불모 그 개금 하시는 분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금값보다도 인건비가 더 들었더라고요. 인건비가. 내가 관세음보살님 세 분은 은행목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은행나무. 그래가지고 그 은행목이 숨결이 너무 이뻐서 너무 고와서 제가 오랫동안 그냥 두 관세음보살님은 개금 않고 그대로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침침하고 어두워 보이는 그런 기색이 있어서 개금을 해드렸더니 참 좋고, 이번 일요일 날 입춘 기도 중에 이번 일요일 날 저기 인등실에 우리는 법당에 있고 법주 스님이 오셔가지고 인등실에서 그 점안을, 본래 점안은 모셔져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불로 주불로 모시고 기도를 해왔지만 개금을 했으니까 의식을 일요일 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들 동참들 하세요.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 세 분을 이렇게 개금불사 해가지고 모셔놓고 보니까 또 7열의 불, 53불, 여기 법당에 있는 만부처님은 한 20몇 년, 25년 전? 25년쯤 됐나? 개금을 싹 다시 했어요. 그때 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금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개금을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만부처님은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 개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한 분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개금하는데 몇십만 원 들었다 치자 이 말. 한 30만 원 칠까? 한 30만 원 들었다고 치면 만부처님이 30만 원씩 개금하는데 돈 들어가면 30억이에요. 마음 쉽게 못 내. 이번에 부처님하고 삼존부라고 그 개금 모시는데도 수천만 원 들었다고요. 여기 영단 어때? 이뻐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그게 그거 같습니까? 눈썰미 있는 이는 봤을 건데 다시 해서 보셨어요? 다시. 저기 그 강원도 홍송, 그 금강송이라고 그러죠. 그 소나무로 조각해가지고 원판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훗날에 오시면 이제 저기서 뭐 해드리려고 했어. 그것도 몇 명의 불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스님 하시죠, 해주시죠 해가지고 스스로 나는 그냥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단도 그냥 내 속에는 그냥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요. 근데 막상 다시 하겠다고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거기다 과일 같은 거 올리고 할 적에 좀 잘못하면 넘어질까
걱정했을 법도 한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그렇게 그냥 3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왔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집에도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나씩 툭툭 생겨. 그게 참 소임자 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컸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유난히 한파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는 영하 몇 도로 떨어지면 지하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데서는 더운 지방에 아열대 지방 그런 데서는 보면은 사람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머무르는 공간 아닌 곳도 뭐 에어컨 틀어놓는 것처럼 이제 구룡사도 지하 같은 데도 틀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온도차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소임을 보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후원에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후원 식당에도 그 온풍기를 하나 틀어놨어요. 또 극락전 앞에 공간에도 그걸 틀어놓으라고 그랬어. 온풍기를. 그래가지고 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의실도 내가 아침에 가가지고 또 틀어놨어. 28도다가 올려놨다. 그 정도는 돼야 그 공간이 얼지 않고 춥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알아듣고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삼재 호심첩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화합, 화목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가정화합을, 그러니까 그건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응접실에서 안방 쪽 그 문설주 위에다가 척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무속적이고 사머니즘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것을 붙인 것은 불교 믿는 이들이나 그런 걸 붙인다 생각하면은 이 집은 불교 믿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매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0년 넘게 달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 달력 하나만 걸어놔도 요즘 시간을 시계 차야만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계를 차는 것이나, 전 시계를 차고 댕겨요. 그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요즘 걷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시계를 차는 것처럼 휴대폰에도 있지만은, 그래도 착 손만 한번 보면은 지금 내가 1시간 걸었구나, 2시간 걸었구나, 3시간 걸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22,000보 걸었어요. 어제 저녁에. 왜요? 그 많이 걷는 거예요? 그 감탄사를 하는 이들은 걸어봤다 소리요. 한 10,000보 걷기가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알다 소리고, 1시간 걸어봤자 한 5,000~6,000보 밖에 못 걷는다는 것도 안다 소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제가 지금 작년 3월 1일부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몇 번은 빠졌겠지만, 그렇게 걷고 있는 것. 요즘 근간에 와갖고는 거의 하루에 20,000보 이상씩 걷는 것은 연유가 뭘까? 그것은 중심에 있는 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탬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화합, 또 우리 성윤 스님이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또 호신첩을 갖다가 법당에 놓는데도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다가는 보니까 병고액난 부적을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소임자들은 그렇게 또 부처님이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약사열의 불은 병고액난을 이렇게 늘 살펴주시는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또 해놨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어찌저찌해도 또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또 소원성취나 재수대통이나 또 삼재팔란이나 그러니까 아까 그 띠를 얘기해드린 분들 갖다가 막 그냥 도배하듯이 가져가려고 그것도 전부 스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전부 여러 날 수고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니까는 말이에요. 그냥 주니까는 그냥 갖다가는 너도 한 장, 너도 한 장, 아따, 너 먹어라, 아따, 너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요. 소중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것은 유실력과 가피력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요즘 복권이 한 1,000원 합니까? 500원 합니까? 지금도. 안 사봤어? 나만 안 사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안 사봐서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장하시고 거룩합니다. 그런 일확천금 노리려고 아이고 저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보니까 수백 명씩 줄 서 있던데 복권 산다고. 어디서는 또 그걸 사면 안 되는 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주 가가지고 그 옆에 주에 가갖고 뉴스에 보니까 수백 명씩 줄 서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참 여러분들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500원 한지는 아는데 그 후로 얼마나 더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걸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또 텔레비전 보면은 그전에는 그 화살촉으로 해가지고 쏘세요 하더니 요즘은 저 둥근 골프공만한 야구공보다는 작고 골프공만 할까? 그런 것이 기계에서 글자 써져갖고 툭툭 떨어져갖고는 이번 당첨은 몇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마다 하는데 그거 넣어갖고 있으면 든든하다네. 일주일간 엄청나게 큰 희망이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고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갈잎 먹으면 설사 만나서 토사강난 만나서 죽는다고 하는 그냥 개념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 선의 심소가 장하신 분이라는 마음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연민심으로 방편을 들어서 나누어 드리고자 한다는 것, 지혜로운 보리심의 방편이라는 것. 방편은 원력이고 보리심이고 선근과 지혜는 보살의 자비심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복권 이렇게 사가지고 한두 장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있으면 일주일간 든든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제 400년이나 넘은 그런 부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 보리심으로 지혜롭게 방편을 드러내서 연민심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거 들고 있으니까 천하의 어떤 생로병사가 나에게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는 사주팔자를 보니까 120살까지 산단다 해갖고 고속도로 가서 나가서 서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수재, 화재, 풍재가 삼재고 팔라는 손재수, 뭐 주색수, 질병수, 또 부모 이별수, 부부 이별수, 또 관제구설수, 또 뭐 학업 성취, 소원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어그러지는데 결국은 복과 덕과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복이 있으면 장애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복을 짓고 있다는 소리인데 복을 짓는다는 것은 지혜롭게 살고 있다 소리예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어쩌서 스님 금년에는 입춘이 하지가 동지가 22일이 아니고 21일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24절기는 양력으로 자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공전, 태양계를 지구가 1년 주기로 갔다 오는 그 거리를 우리는 365일 5시간 46분 48초 주기로 그렇게 한 바퀴 다녀오는데 제일 멀리 태양계 떨어져 있을 때가 동지고 제일 태양과 가까이 가 있을 때가 하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기가 365일하고 끝돌이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21일일 때도 있고 22일이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본래 입춘도 2월 4일 날이 주로 입춘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금년에는 2월 3일 날이 걸리는 것도 결국은 공전하는 거리 비례해서 나타난 것이고 음력은 우리가 달력이라고 하는 음력은 달하고 관계가 있어. 달. 지구에서 보는 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요. 그래서 본래 음력은 1년이 354일이고 양력은 인력이라고도 하죠. 양력은 365일. 그 끝꼬리가 붙어 있어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24절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엊그저께가 동지 팥죽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소환대한 그러니까 이게 45일 됐다 소리요. 그래가지고 입춘이 오면 입춘이 지나고 나면 또 우수경칩 그러면 춘분이 와. 또 춘분이 되고 나면 청명고구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입하 여름이 오고 또 뭐 소만 망종하면 하지가 오고 또 소서 초복 대서 이렇게 말복 뭐하다 보면 입추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처서 백로 하면 또 추분이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4절기가 24시간 가듯이 365일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체온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저 지금 나만 지금 대표로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저 부처님 말씀 전하느라고 벗었을 뿐인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제일 지금 코로나 독감 이것하고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고 그러대요. 마스크.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과하고 약국은 말이에요. 겨울이면 감기약 처방하고 감기약 그 감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감기약 사가는 이가 없다네.
자,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으로 해갖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배달하는 데는 또 엄청나게 또 뭔 일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익 생긴 것은 갖다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나눠주겠다고 그러는데 잘못 변질되면 그것도 참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보니까 소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이 이따 가실 적에 여기 우리 천진불 부처님 거기에 눈 소복히 쌓여 있는 거 보면 나는 그 사진 찍어 놨는데, 요즘은 전부 다 주머니에 카메라 한 대씩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끝으로 대비사 발언에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 해도 등불이 없으면, 그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불안해지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게 되면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뜻을 혈량 살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말씀 중에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바세계의 현실이 아닌가. 나는 볼 수 없지만 눈뜨니가 있으면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치.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가 되면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데 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친히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우고 수행한 사람들의 그런 복력이겠구나 하는 게 대비사론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요.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고 불법 인생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지혜로운 이가 보리심을 드러내서 연민심으로 방편을 들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선의 심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지금 그렇게 지금 1억 명, 2억 명이 지구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 집단, 종교 단체 이렇게 표현해갖고 같이 얼머무려갖고 매도를 하던데, 그래도 우리 사찰에서는, 정상적인 사찰에서는 그런 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유전자가 불자들은 같은 식구끼리만 살고 유전자가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호흡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어. 그 바이러스를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성되어서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되고 감염자가 되고 전염자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말이 코로나니까 뭔 딴 병이 있는 것 같지만 감기예요. 감기, 신종 바이러스 감기 변이 현상을 일으킨 거, 이거 아마 인류가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부터 수없는 그런 병고행난이 있고
우리 축원할 때마다 오늘 저도 축원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404병 지수화풍이 101가지씩 큰 틀에서 보면 흙의 기운에서도 배가 나, 물의 기운에서도 배가 나, 불의 기운에서도 배가 나, 바람의 기운에서도 101가지 병원체가 있다는 거예요. 404병 영이 소멸을 수없이 우리 기도하고 발언하고 염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입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